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226쪽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의 초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이기천 장로님, 임승자 집사님, 김경호 장로님, 이수경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한친환 권사님, 정풍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철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이제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물론 원하는 것이 있죠. 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방법 또 내 의지, 내 능력 이것으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될 것임에 대한 성령의 예언 또 선자들의 예언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비추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시린의 규례를 선포했고 그 기간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시린의
그 약속한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바울이 비용을 감당하고 함께하라라는 이 야고보 사도와 또 장로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바울은 또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교회 평안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했음을 이제 어제까지 나눴는데요. 오늘 27절의 말씀은 그 일회가 거의 참회 그랬습니다. 그 결례를 풀기 위한 모든 시간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을 그때쯤인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는 이제 터키의 서부 쪽에 있는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이 사람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즉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넘게,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과정 중에 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즉 유대인들도 아시아의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부딪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바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을 넘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또한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해진 법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29절에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드로비모라는 이 에베소 사람이 이방인이죠. 바울과 성전에 있었던 것을 본 게 아니라 시내에 있음을 봤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물론 시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으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성전도 같이 갔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고 이걸 가지고 확증을 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백성이 달려와고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고 31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목격한 건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 에베소 사람과 성전 문 앞에 있었다, 성전 가까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성전 안도 아니고 성전 벽도 아니고 문 앞도 아니고 시내에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갔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고, 그걸 사실처럼 말했더니 사람들이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랬다라고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는 확실한 이야기들만 오고 가야 되고, 그 확실한 이야기들조차도 좋은 이야기들만 오고 가야 됩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진짜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옮기고 전하기보다는 좋은 일들을 옮기고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그랬더라,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절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랬더라라는 이야기,
이것은요 절대로 옮기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누가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더 의롭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는 뭐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요 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또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이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던 로마에서 파견 나온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데리고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들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치안이란 뭐냐? 결국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없도록 예루살렘 정이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지내도록 파견됐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바울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요. 때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발로 차고 손으로 주먹으로 치고 이런 상황이 되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견디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내려놓았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의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함에 있어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고 그 화가 어떤 말이 돼서 나오고 어떤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또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담대함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힐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도 있었고 또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믿음의 담대함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요 지금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33절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드디어 이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일단 바울이 사람들한테 맡고 있으니까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더라는 거.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묶었는데 왜 그런가 물었습니다.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건 그런데 이유가 서로 다 다른 겁니다. 바울을 왜 때리고 있었냐 했더니 여기서는 이런 일 때문에 저쪽에서 저런 일 때문에 도저히 이 선부장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을 알 수 없어 바울을 자기들의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그 데리고 가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5절 바울이 층계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라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끝까지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 했던 이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 외치며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끌려가면서 바울을 죽이자라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빨리 거기를 어떻게 벗어나는 게 상책일 수 있겠죠.
그런데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라고 하죠. 38절 천부장이 묻습니다.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라고 물어요. 이 광야로 가던 애굽인,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까지 쳐들어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반란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천부장이 너 그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3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그리고 조그만 동네도 아닌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시에서 태어난 로마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래 네가 말을 해라 하면서 22장에 바울의 이제 고백이 기록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앞에 시련도 올 수 있고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긴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졌고 로마에서의 순교까지 그가 끌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데요. 환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그 아픔과 두려움의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련과 역경,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손으로 잡으려 하면 내가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는 여전히 우리는 그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절망 앞에서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며 그 먼 길을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 넘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사모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실패함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 앞에서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이 새벽 기도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드리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입원하여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